이번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온 바는 선생님들께서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이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 그리고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157쪽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한복음은 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 그리고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그리고 157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펴주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요술램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디즈니 만화 영화 보면요 알라딘이 있잖아요. 그 알라딘에 보면은요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램프를 문지를 때 거기서 지니가 나와요. 그리고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면요 지니가 그 소원을 이뤄줍니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세요? 태양이. 오케이, 은찬이 먼저. 5개 추가요? 아, 네네, 좋아요. 네, 태양이 무한정 추가요. 자, 그러면 딱 한 가지 소원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네, 태양이. 무한히 쓸 수 있는 카드를 달라.
카드를 아유 뭐 이렇게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그 소원, 그 소원대로 바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되게 행복하겠죠.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오래될까요? 계속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얻을 때 분명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렸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난 무엇을 할까? 라는 그런 공허함, 그런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우리 천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는요 우리가 공허함, 허전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여전히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우리의 영도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우리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은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내가 계속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여전히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올해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네 가지 주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대한 이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구속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동네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한 우물이 있고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 여기가 어디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성수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곳은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자,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모르죠. 자,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전 국토가 있으면 남쪽에는 유대 땅이 있었어요. 유대 땅이 있었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갈릴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죠. 자, 이렇게 남쪽에는 유대가 있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곳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목사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이 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이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었어요. 원래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게 되었지만 수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섞이게 되고 문화도 섞이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은요, 이 지역을 되게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섞여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들을 짓밟고 공격하던 그 이방인과 섞여 살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문화를 본받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을 뺑 돌아가가지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고 이 지역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바로 이 우물물을 기르려고 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시고서 말씀하셨어요. 물을 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신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도 않고 우리와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그 여인이 물을 청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의아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물을 뜰 만한 그릇도 없고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우물은 엄청나게 깊은 우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물을 떠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펐다고 하는 그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이 우물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요, 이 우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요, 단순히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시는 그 생수 같은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인은요, 아직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이곳에 또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를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인 속에 있었던 그 갈급함, 영혼에 있었던 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아까까지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여인은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예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도 저의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여인의 삶이 좀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은요, 아마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갈증, 자신의 안에 있었던 어떤 체험을 위해서 남편을 원했던 것 같아요.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했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인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사실 이 여인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갈증, 영혼에 있어서 채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비춰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이 모습을 들었을 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영과 진리, 혹시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까요? 영, 자, 태양이 영생? 아니에요. 영생은 아니에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 기억나나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우리? 네, 겨울 성경학교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 나눴죠? 네. 네?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부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렇죠?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영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진리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있었던 그런 깊은 갈망, 깊은 간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부터 저희 동네에서 듣기로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렸던 그 기쁨을 가지고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온 동네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이 요술램프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분명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모든 마음에는요, 그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와 같은 은혜로서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계관 기억하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새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으로 더 이상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생수와 같은 은혜로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항상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